요한복음 4장 46절로 49절을 통해서 듣고 가서 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신앙. 말씀 신앙. 두 번째, 말씀 전파. 말씀 전파. 세 번째, 말씀 역사. 말씀 역사. 이렇게 오늘은 말씀이라는 공통 주제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한 신하의 다급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을 때에 누군가가 뛰어왔는데 그것은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신하가 왕의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적과 기사라는 그런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였는데 갑자기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꺼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꺼내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은 가장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색적인, 이질적인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너희가 표적과 기사라도 보고 믿는다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못 믿을 존재로다 라고 약간 꾸짖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조금은 거부감을, 조금은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다? 소제목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죠. 말씀 신앙, 말씀 전파, 말씀 역사.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기적과 표적으로는, 이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터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23,000명 이상이 죽었고 그 이외에도 부상자와 또 재산 피해는 엄청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자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한 것이 어떠한 사건이거나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내부는 굉장히 다각한 다각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 태양처럼 그야말로 고온의 가스와 불덩어리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뭐 멘트린이 이런 것들이 있죠. 불덩어리가, 녹아진 불덩어리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 판들이 유라시아판, 아시아판 해가지고 그 땅들이 꿈틀꿈틀하면서 매끈하게 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내부 구조 안에 이 지하 토양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또 변화를 주면서 거기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마찰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그 틈새에 여러 가지 압력 또는 뿜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 화산의 요소들, 이런 것들까지 가미되면은 어디에서 언제 지진이든 화산이든 폭발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의 대부분의 높은 산은 이른바 조산대라고 하죠. 화산대. 이것은 전부 다 지진과 이러한 그 지구 내부 구조 안에 있는 불덩어리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산들입니다. 그것이 융기되고 막 솟아오르고 또는 침강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높은 산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당시에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후에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러할 때 초기에 지구를 빚어낼 때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서 저 스위스 지역을 통과하는 알프스 조산대라는 것이 있죠. 알프스 산맥. 그 라인이 터키까지 쭉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분 아틀란타 대륙, 섬 이런 것이 고대 문명 도시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또 폼페이의 붕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뭘로 발생했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는 이런 잠복적 요인이 지구 내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통과하는 이 열도, 남태평양서부터 흐르는 여기에도 또 조산대, 화산대가 있죠. 그래서 생긴 섬이 뭐예요? 대표적인 섬이 화산섬, 일본이죠. 일본.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섬들, 발리섬이든 괌섬이든 그쪽에 있는 라인, 또 인도네시아로 통과하면서 필리핀으로 가면서 여기들이 대부분 그 화산 폭발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솟아오르고 이것이 해수면을 뚫고 올라온 섬들입니다. 밑에서 불덩어리가 밀어주니까 그 불덩어리를 다른 용어로도 많이 이야기하죠. 멘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구 내부에 뜨겁게 타는 것들, 흐르는 이른바 용암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축 밀어줄 때 확 융기돼서 솟구쳐 올라서 산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 첫째 날에 이미 이런 기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식으면서 그 위에 흙이라는 것들, 이런 소재들로 또 적당히 굳어진 것이 바위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또 그 위에 나무와 식물과 각종 열매 맺는 것들을 주셔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적으로 이런 천지창조의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에 지구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긴 역사는 아닙니다. 한 7,000년, 6,000년 정도 되는 그리 길어 보이지 않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내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한 것은 그동안이 무엇이었다? 기적이었다. 그동안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동안 눌러 참은 것들이 무엇이었다?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이나 한 국가를 심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사회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배경적 요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잠깐 외출했다가 운동하는 곳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캐나다인이 왔어요. 운동을 하러. 캐나다인 2명이 왔는데 그 중에 1명은 중동계처럼 생겼어요. 마치 아랍이나 터키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름은 오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오마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랍계이냐 시리아계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파키스탄계라는, 파키스탄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들인데 인도와의 분쟁 지역에 살다가 너무 두려워서 15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시민권과 영주권도 다 획득을 하고,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우리 양주 옆에 포천이라고 있는데 그 포천 시민구단에 프로 선수 테스트를, K3 테스트를 보러 2개월 전에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2~3번 이전에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는 거리낌 없이 자기는 이슬람교도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마호메트 교도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반갑다고 그러나 목사님 걸 알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데 있어서 그들은 나름 공통분모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의정부 직동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가는 길에 지리를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녹양역에 내려주면서 김밥이라도 한 줄 먹고 가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오케이 해서 캐나다인 둘이 같이 김밥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김밥을 시켰어요. 그런데 20분이 지나도록 김밥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처음엔 오케이 좋다고 했는데 20분 동안 김밥을 한 덩어리도 안 먹고 김밥을 몇 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 먹고 오뎅 국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김밥을 안 좋아하느냐? 아니 좋아한대요. 그런데 못 먹겠대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이 김밥은 들여다보니까 햄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게 햄이 뭘로 만들죠?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자기들은 돼지고기는 0.01 조각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절대로 안 먹는다. 돼지고기, 생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돼지 갈비만 안 먹는 게 아니라 햄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돼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는 밀가루도 실제로 많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양한 거 잡식 많이 넣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래도 돼지고기 요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겠다 했더니 그럼 못 먹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뎅 국물만 2대접 마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신념에 의해서 철저한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자, 신념이 바뀌지 않는 자라는 것을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무장단체도 전부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 굉장히 무섭구나. 근데 이슬람이 전 세계 최대 종교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슬람이 전 세계 최대 종교인데 지금 거의 30억 정도입니다. 30억. 인류 70억 가운데 30억이 이슬람의 영향권 안에 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한 3~4억 되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믿는 분들은
3, 4천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슬람은 30억이 허투루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오마르라는 청년은 23살이에요. 이제 젊은 청년인데도 벌써 햄도 안 먹을 정도로, 햄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할 만큼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다 말았다, 믿을래다 말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때 믿었다가 조기 졸업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현상이죠. 캐톨릭까지 포함해도 이슬람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한 3, 4억 정도. 힌두교가 숫자적으로는 한 5, 6억 되는데, 이 힌두교는 대신 그 믿는 건지 많은 건지 하는 그냥 신화적인 믿음, 자연 숭배 사상과 같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철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유교도 제대로 된 유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어떤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동양 철학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들도 한 2, 3억 된다고 본다면, 근데 이슬람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박히면,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온 가족이 이슬람의 그 체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터키, 시리아 여기가 전부 다 뭐죠? 이슬람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터키가 우리나라 선교사들 많이 또 유럽 선교사들 참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순교당하고 진짜 그 칼로 목을 치는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지 않는데 이슬람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누구를?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목사님들이 이슬람 선교를 하려고, 왜 선교를 하려고 하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복음 전파로 소아시아로 열심히 갈 때 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전부 다 대부분 어디에 있는 나라,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어느 지역에? 터키입니다. 터키.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여기에 누가? 바울이 어쨌든 스데반의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갔던 곳이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에베소니, 골로새니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서모나니, 이런 라오디게아니, 이런 게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터키죠, 터키. 터키가 7개 교회가 다 집결되어 있는 동네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땅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우상으로 일색인, 초대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모든 교회가 시리아와 터키 두 나라에 분포된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초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는 이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슬람은 7세기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 아라비아의 상인이었어요.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낙타 무역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낙타 무역하는 사람들이 강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모래바람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고를 막으려고 신조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는 신앙적 행위를 한 거지, 그것이 나중에 코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사이비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밖에 없었던 그 땅에서 배교 행위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거기에서 배척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이슬람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니까, 변색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시죠? 환경과 자연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불로 인한 심판은
성경에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죠?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이 불로 인한 심판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또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뜨거운 불, 지진이나 화산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로 잠재적 도구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의 심판이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 불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징후로서 지진이나 이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생각했죠? 이것이 얼마든지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어느 지역이 화산 폭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까? 백두산. 태백산맥이 여러분 뭘로 만들어진 소백산맥, 태백산맥, 저 지리산, 설악산 그리고 한라산이 뭐로 만들어진 산들이죠? 이건 전부 다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들이에요. 제주도는 원래 없던 섬입니다. 없던 땅이에요. 그건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화산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하나가 높게 올라와서 제주도라는 섬이 생긴 거고요. 그 밑으로 가면은 다 화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화산으로. 울릉도에서도 지진이나 이런 것 한번 연기 한번 솟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다 긴장하죠. 백두산도 그 가운데는 꼭대기에 뭐가 있죠? 천지가 있죠. 이게 뭡니까? 분화구 아닙니까? 한라산의 그 백록담이라든지 성인봉이라든지 이게 다 분화구입니다. 화산이 올라오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야보다는 뭐가 많은 나라입니까? 산이 많죠. 이게 전부 다 화산으로 말미암아 밑에서 밀어 올린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세게 밀어 올린 땅이 어디입니까? 엄청나게 세게 밀어 올린 곳. 티벳, 네팔, 중국으로 이루어지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 엄청나게 세게 뭐가 밀어 올린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산을? 원래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평범한 땅을 세게 밀어 올린 게 바로 화산의 역할이죠. 밑에 있는 마그마, 멘틀, 그 불덩어리의 역할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지금 고요하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유지된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기적과 은총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서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전 세계 곳곳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신 것 자체가 무엇이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다면 너희는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기적이 육신되어가 아니고 표적이 육신되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사 내지 표적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또 요한복음 쪽에서 35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인가? 기사는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불러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히브리어로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세메이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표적으로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6항아리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서 세메이온은 발생이 했습니다. 이미 실현이 되었죠. 구현이 되었습니다. 세메이온 표적.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는 미라클, 원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도 기사와 표적을 갖다가 signs and wond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조와 표적.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함께 나타나는데, 징조와 사인과 놀라운 사건, 원더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는 징조를 읽으라, 배우를 빨리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터키 지역의 참사 사태를 보면서도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사인,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멀쩡한 땅이 흔들리는 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갑자기 높은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딱 손가락 가리켰는데 그 건물이 확 무너지더라. 집 한 500채가 한 번에 무너지더라. 도시 하나가 무너지더라. 이런 것들은 기적이죠.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터키 지역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인, 징조로, 기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날이 다가와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의 날까지 좀 깨어서 반듯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무엇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키워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신비한 것에 너무 반응을 빨리 합니다. 신비하고 신기한 것에. 그래서 오늘날도 매직, 마술이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적 동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신비한 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에덴 동산은 너무 신비한 땅이었는데, 여기에서 축출되고 여기에서 소외되고 여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신적 회귀에 대한 본능, 신적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에 너무 놀라해요. 옛날에 유리겔라가 왔을 때 숟가락을 들고 쳐다봤더니 염력으로 막 휘어지더라. 못이 휘어지고, 이런 것들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나 신기함, 또 신앙에도 신비주의가 있죠. 신앙에도 신비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라?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 신기한 것을 많이 추구할 것이지만 거기에 현혹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청중하면서 따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정성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의로운 상회, 공의로운 상회로 가져가고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이고 이상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했으면 좋겠다.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불공평할 때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편애하면은 부모님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친구들도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편애를 많이 하면은 한 아이만 너무 이뻐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학부모들은 속에서 평안함이 느껴질까요? 열 받을까요? 이른바 아이들 표현으로는 킹 받죠. 아이들 표현으로는 뭘 받아요? 킹 받습니다. 편애하면은. 특정한 아이만 선생님이 이번 시험은 이 문제가 나올 것 같기도 해 라고 시험 전에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이나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뭐지? 그러면 뭐가 받습니까? 평범한 말로는 화가 나고 민감해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뭐죠? 킹 받고 옛날 사람들 말로는 열 받고 이렇게 되겠죠. 편애. 그런데 그래서 공평이 중요한 것이죠. 공평.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좋은 나라는 공평한 나라, 뭐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나라? 재화, 재정. 그래서 보통 그것을 하라고 정부를 세워줬다고 하죠. 정치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정치를 한다고 하죠. 인간관계도 다 정치이고 사회관계,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목회와 신학에도 정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그 가치가 배분되고 수용되고 실현될 것인가를 갖다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한문으로 용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른 통치, 바른 분배. 그래서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정치라고 하는데 그걸 잘하라고 국가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그 중요한 부처에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인물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법관들이 장관들이 또 공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또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인데 정치를 잘 해야겠죠. 공정하게.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사회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정치인은 잘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유가 딱 하나죠. 뭡니까?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 사람이 당선될 때는 여기가 공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당선될 때는 이쪽이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을 자꾸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다른 정치는 뭐다? 누가 되어도 공정이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혜택을 받고 분배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공정사회, 그걸 갖다 올리는 정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 우리는 정의란 측면,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의의 사도, 정의의 선지자가 아모스였는데 우리는 복음적 정의, 복음적 정치를, 신앙적 정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할과 임무, 사명, 미션을 하나님께로 수임받았다 또는 수명,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명령을 받은 존재예요. 또 임명받은 존재입니다. 임무를 맡은 자예요. 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라는 중요한 가치, 중요한 자산을, 예수의 생명,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이미 깨닫고 복음의 확신 안에 있는 것이 우리라면 영생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타인들이 알지 못하는, 타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복음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요, 굉장히 무궁한 가치인데 이것도 뭐뭐 해야 된다?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만 독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가치, 위대한 정보, 위대한 내용을, 이 복음을, 이것이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데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라. 공평하게 네 가족과도 나누고, 친구와도 나누고, 친지와도 나누고, 사회 사람들과도 나누고, 이웃과도 나누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잘 나누어라. 잘 나누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을 사도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의 중재자, 복음을 운반하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누든 비언어로 나누든 행위로 나누든 그게 향기가 되어서, 그게 편지가 되어서 잘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나누려고 해야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잘 모르는 너도 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바르게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멋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안다면 우리는 말씀 전파에 대한 복음의 공정한 분배, 복음의 공정한 전달, 이것을 우리가 남은 생의 소명과 사명으로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크고,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선언했을 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이는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공정한 분배, 말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보편사, 두 번째는 구속사. 보편사와 구속사로 역사를 나눕니다. 보편사의 내용은 세계사와 한국사, 세계사와 자국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사와 그 나라의 역사, 이걸 보편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핵심적으로 쫙 기술해 놓은 것이죠. 세계사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서부터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보편사들이 있고요. 또 그리스 로마서부터 해갖고 고대 문명사를 기록한 여러 역사가들이 많이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역사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부속사라는 것이 있죠. 부속사는 바로 성령이 바로 부속사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족보들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삶이 나와서 신약시대까지 쭉 전개되고 이 부속사 그 다음을 이어가는 역사는 교회사가 또 그 바톤을 잡고 성경 이후에 교회사라는 영역이 쭉 개진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보편사, 세계사는 뭘 이야기하냐면 승자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승자의 이야기. 우리가 역사책을 읽으면 뭐 을지문덕이 어땠고 김유신이 어땠고 김춘추가 어땠고 그리고 강감찬이 어땠고 이순신이 어땠고 정약용이 어땠고 대부분 세종대왕이 어땠고 승자들의 이야기만 거의 다 기록을 합니다. 패자의 이야기는 전쟁에서 진 자들의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계속 각 나라의 역사는 이긴 것 중심으로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부속사와 보편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부속사와 보편사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두 장에 걸쳐서 부속사와 보편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읽은 것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건 뭐냐면 작은 자들, 어린 자들, 어린아이 때 세상 떠난 아이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 자들, 작은 자들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큰 자, 성인들도 어른들도 다 세상 떠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심판은 전부 다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영원히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한 번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도 나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릴 때 예수 믿고 어릴 때 거듭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 가지 준비는 잘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 세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세상을 떠날 준비. 이 세 가지 준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 전할 준비는 조금 전에 두 번째에서 공정한 분배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도할 준비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요 세 가지 준비가 인간이 해야 될 아주 본원적이고 본질적인 준비, 그리고 제대로 잘해야 되는 준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준비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복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혜자이고 이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복음을 빨리 깨닫는 것. 어릴 때부터 복음을 빨리 깨닫고 빨리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들이 펼쳐 있는데 다른 책과 책들이 나오는데, 이 책들은 복수이고 이것은 이른바 행위의 책이라는 것이고, 다른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책들, 여기에는 13절에 나오는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행위의 책들은 시리즈입니다. 연재 소설처럼, 연재 만화처럼 시리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각 사람의 행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보편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세수하고 뭐 출근하거나 뭐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이런 모든 삶의 족적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휴식을 취하거나 TV를 보거나, 이건 다 보편사에 관한 건데, 보편사, 또 누구 좀 이상한 사람과 만나서 화나가지고 좀 짜증낸 것도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보편사는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하철에서 뭐 대기하는 시간서부터 장면들, 영화 보는 장면, 모든 것은 다 보편사에 속하는데, 이건 행위의 책들에 기록이 되고, 행위의 책들 중에서도 우리는 나쁜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풀로 소화하면 나쁜 행위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건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만 건 정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10만 건에서 아마 1000만 건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전부 다 범죄화 시켜서 이것을 어떤 징역으로 한 사람은 최소한 한 사람당 한 5천만 년씩 수감되어야 될 정도로, 5천만 년에서 뭐 5조 년까지 수감될 정도로 형량이 세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천사 같아도 최소한 그야말로 10만 건 이상의 범죄는 다 저지릅니다. 생각으로든 행위로든 말로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행위의 책들은 이 스토리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합니다. 누가 볼까 끔찍하다. 누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 인생은 누가 들여다보면 끔찍할 만큼 비참한데, 이것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의 행적이 보편사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행위의 책들에.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냥 세상 떠나면, 예수 대충 믿거나 안 믿고 떠나면 진짜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죄들이 사단 마귀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전부 다 기소해서, 참소해서, 성경은 기소라는 단어 대신 참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소해서 그 결과로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못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의 생명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장 27절 맨 마지막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 앞에 어린 양이 붙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맨 마지막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직, 그리고 뭐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책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린 양.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 10만 건도 넘는 또는 1000만 건도 넘는 우리의 범죄들이, 우리 인간의 범죄들이 어린 양의 피로 다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다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것이에요. 이른바 구속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삶이 구속사 안에서 들어가면서, 그건 뭐냐면 구속사 안에는 뭐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잘한 것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썼던 것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수고했던, 그 분투하고 분발했던 그 과정은 어디에 적히고 있습니까? 구속사에 적히는 것이죠. 구속사에. 그리고 그 구속사에 기록되어진 내가 주님 안에서 잘하고 수고한 것들은 전부 다 뭘로 환산이 되는 거죠? 뭘로 환원이 됩니까? 나중에 뭘로 보상이 됩니까? 바로 상급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만 됩니다. 잘 믿어야만 됩니다. 그 합격선에 맞게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소제목이 말씀 역사인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역사입니다. 지상에서의 삶도 역사, 예수 믿는 것도 역사, 보편사와 구원사가 있다. 행위의 책들 안에는 여러분의 보편적 인생, 보편적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흔적들이, 자취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들이 다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 줄 알고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잘 새기면서 말씀 역사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귀한 결과들, 승자들만의 역사에 기록된다고 했죠. 여러분, 영적 승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책, 생명책에 잘 기록되어지는, 구원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영적 승자들, 귀한 영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